네, 오늘 이제 함께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명절을 앞두고 히브리서 말씀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생각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그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서 주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연휴 기간이라 쉽지는 않으셨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러 애썼던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 그 생각의 내용을 채우고 또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도 이 주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강의 100번째 말씀으로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아무리 도마에게 증언할지라도 도마는 끝까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직접 보기 전까지, 아니 그 상처에 자기의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완고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의 불신앙적이고 무례한 말까지 다 수용하셔서 다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 바로 그분의 상처에서 자기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과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의심과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도마에게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고백이었기에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도마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겸손하고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마치 성경을 읽는 우리를 향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당시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모든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인했던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본 적도 없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론 환난과 고난,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상반절 앞에 있는 우리 모니터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이 기록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도마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 만나 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은 사실상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결론 중에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책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목적은 그가 기록한 내용과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표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기적 혹은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이 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이 세메이온, 영어로 하면 사인인데요. 이적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건 자체보다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에 그 손가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상인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는 요한복음의 모든 것을 읽으며 이 표적의 참뜻이 무엇인가, 이 표적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그 대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이 선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과 그 일들을 모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자 요한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포함하고 어떤 것들은 누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별했다는 것은 이 책에 기록된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언급되지 않은 것을 찾거나 알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요한복음은 선별된 표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마가복음만 해도 최소 18가지 이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많은 이적들 중에서도 특별히 전반부의 7가지 표적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겸해서 7가지 표적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온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네, 좋습니다. 2장에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 표적은 단지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색무취의 물이 결혼잔치의 기쁨을 이어줄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정결을 위해서 항아리에 담긴 물을 이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진정한 잔치, 참된 기쁨은 죄로 인한 더러움을 씻어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표적을 행할 당시에는 가려져 있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표적을 조명할 때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날 변화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3장과 4장에서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후에 4장 마지막 부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이 선별된 표적이라는 관점으로 이 치유 사건을 조명하면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병든 아들을 고치려고 백방울에서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른 치유 사건과는 달리 그와 함께 가서 그 아들을 직접 만나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종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들이 살아난 시점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질병을 말씀만으로 고치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은 임박한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도 치유 사건이지만 이것이 특별한 것은 이 안식일에 이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성전 가까운 곳 안식일에 절망과 고도 같은 힘을 안고 살던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먹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인간의 죄악이었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병에서 놓아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얽어낸 모든 죄의 권세와 속박과 정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안식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다. 네 번째는요, 6장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배고픈 그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의 작은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은 장차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생명의 양식으로 주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를 살리는 참된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된 것이죠. 그리고 6장에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은 성난 파도를 뚫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혼돈과 죽음의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낸 표적이죠. 여섯 번째는 9장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 주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처럼 우리 역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어둠 속에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사망을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는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당시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한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결심도 확고히 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7가지 표적은 모두 최종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여러 면들을 풍성하게 나타내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표적들이 단지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표적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적으로 요한복음에 대한 것이지만 성경 전체에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최소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으며 이 성경이 커버하는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넓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긴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과 나라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아무리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하며 읽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곳곳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연결해서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저자가 밝히고 있는 이 기록 목적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기록된 표적의 책을 읽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믿음을 위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곧 생명을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과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표적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냅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표적들을 열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들은 단지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장차 오리라고 약속된 그 메시아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7가지 표적을 포함해서 그 표적을 풀어서 설명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림자로 어렴풋이 비춰왔던 실체가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과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맹인은 표적을 통해서 단지 신기한 기적을 체험한 데서 끝이지 않고 자신의 눈을 고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당일에 저희 처갓집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설교는 제가 아니라 우리 장인 어른께서 하셨고 저는 축도를 맡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날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에 그치지 말고 각자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핵심 목적과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것은 단지 어떤 지식을 쌓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고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4장에서 왕의 신하는 말씀하신 대로 믿고 출발했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 아들이 낳은 것을 깨닫자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니 이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어떻습니까? 그 표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떠나셨을 때에 그들은 다시금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표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기한 능력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광풍 속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를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며 기뻐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험에서 눈을 씻었을 때에 눈을 뜨게 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후에 유대인들의 계속된 신문 끝에 결국 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함으로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우리도 알고 믿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보고 이제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마리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표적 앞에 다양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즉각적인 믿음으로 나간 자들도 있었고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점점 믿음이 견고하고 확실하게 세워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는 것 같았으나 거짓 믿음으로 드러나거나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반발하며 주님을 적대시했던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끝내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모두 믿음에 대한 요구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나 자신을 믿을 것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었다고 무언가 신기한 것을 보고 체험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 감각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내가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고 6장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려면 성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의 지식과 열심, 노력과 간절함 그 어떤 요소도 성경을 열어서 믿게 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 말씀이 허락된 자에게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특별한 역사가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이제 다음 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성의 역사, 성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것을 단회적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할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시제가 부정과거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만 본다면 이 단회적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즉 불신자를 전도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복음서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기존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도 쓰임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처음 쓸 때 가진 목적이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였다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품었던 소망을 훨씬 뛰어넘는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불신자들에게 믿을 것을 요구하고 신자들에게도 그의 믿음을 점검하며 더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 왔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마음껏 부려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그 구원을 이 생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의 생애 가운데에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그저 살아있는 것, 겨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참 생명이요, 현재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을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적 생명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육신과 병실에 누워서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그 생명의 질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생명만 갖고 사는 자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끊임없이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 유한한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변질될 복이 아니라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선별하여 표적을 기록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하셔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유는 우리가 믿음 없이 살다가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예수를 믿어 생명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제목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을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기면 나의 능력, 나의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예수를 통해 열매를 맺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 열매 맺는 죽음을 거스르는 생명입니다. 믿음으로 이 생명을 사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생명의 열매를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중창이나 합창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성가곡이기도 한데요, 오늘 설교를 이 기도시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세계와 우리나라와 또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면 그 어떤 때보다 이 생명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면서 또 이 생명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에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혹시 이번 연휴 때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런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영적 우월감으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 부활을 통한 참된 승리를 보이신 것처럼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날마다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함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얻은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주 말씀은 우리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이 성경은 우리가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복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에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그 안에서 잠시 기쁨을 누렸다가 또다시 슬픔과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말씀에 생명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주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주를 믿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생명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 있어야 될 그 작은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 먼 병원에 혼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홀로 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의 태명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 생명호흡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이제 막 태어난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는 우리의 교회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 자녀로 알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그 아이가 자가 호흡하며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이 어려움과 고통이 더욱더 주를 붙들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이 이 가정에 주의 놀라신 기적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치 중환자실에서 호흡기에 의지하는 이 믿음이처럼 연약한 믿음으로 앉아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 말씀 속에 자신의 모든 생각들과 자신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을 꺾고 순종할 때에 주여 우리의 삶에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에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놀라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로 말미암아 화평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안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가 손해보고 피해를 보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나며 그 공동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어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은 병실에 홀로 있는 우리 믿음이 위에 또 그 부모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